여러분 이번 수련회 계속 오늘 이게 찬양 인도자가 그냥 너무 수련회를 강조해서 이제 다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있는데 말씀은 에스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읽던 요한복음이 아니라 에스더 1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수련회가 2박 3일이고 교회사다 보니까 이게 집회 시간이 짧아서 제가 오늘이랑 또 다음 주일도 에스더 말씀을 같이 좀 앞뒤로 이렇게 나누려고 그래요. 보통 에스더 그럼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에스더 그럼 뭐가 떠올라요? 모르는 사람인가요? 그래, 누구야? 죽으면 죽으리라. 보통 에스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 문장을 떠올리죠.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들어보는 듯한 그런 문장입니다. 근데 정작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사실은 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보다 훨씬 더 많은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더가 10장까지 있죠. 근데 읽어보면 굉장히 이 영화 같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 본문입니다. 엄청난 반전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 짧은 본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고요. 또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제가 수련회를 쭉 준비하면서 이 에스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인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에스더의 중요한 인물 주인공이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에스더는 기본이니까. 그 다음 중요한 사람 모르드게. 에스더를 안 읽어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에스더의 그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모르드게가 있었죠. 또 누가 있죠? 이 적대자로 나오는 하만이 있죠. 또 한 사람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네 사람이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있죠. 누구? 하나님. 우리 초등부 같아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요. 아주 한 번에 답이 나오고. 그래서 저녁 집회 동안에는 첫날은 에스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둘째 날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날 오전에는 이 아하수에로와 하만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이 굉장히 그 성경에 나오는 나쁜 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이제 표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 전체를 다 아울러서 에스더의 전체 이야기의 어떤 예고편처럼 앞에만 살짝 맛보기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그러면 이게 언제 얘기일까요? 옛날 얘기. 그렇지. 훌륭해. 아하수에로 왕 때. 자, 그럼 아하수에로 왕은 언제 사람일까요? 그래, 아는 거 다 불러봐봐 한번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죠.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는 특히 페르시아가 거의 뭐 몇백 년 있었는데 그 중에 BC 5세기경에 페르시아가 배경이 됩니다. 당시에 가장 큰 나라 그러면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고 누가 있을까요? 큰 나라 당시에 그 세계를 주도하던 나라는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 그러니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가 막 힘을 받고 있던 시대. 우리나라는 언제일까요? 우리나라는 그래. 준수가 여기 생각보다 똑똑하네. 고조선 시대입니다. 굉장히 먼 까마득한 얘기죠.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막 이 잘 나가던 강대국입니다. 인도의 일부와 또 유럽까지 진출을 해서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키던 상황이 있었고요. 당시에 그 아테네 말하자면 그리스를 이제 정복하려고 쳐들어갔죠. 근데 페르시아가 이 아테네를 공격했는데 불행하게도 패합니다.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패해요. 들어본 얘기죠.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바로 그 전쟁. 그 전쟁이 이 페르시아와 당시 아테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이끌었던 왕이 다리우스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누구로 나올까요? 성경에 다리오 왕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10년 후에 이제 그 아버지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서 다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를 쳐들어가요. 10년 후에 그 엄청난 대군을 막 이끌고 가는데 가서 졌죠. 또 집니다.
연합군에게 참패하고 고국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 전쟁을 일으켰던 왕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제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 이름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그러니까 이 이름인데요. 원래 이 아하수에로의 헬라식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예요. 들어본 사람이죠. 누구예요? 300에 나오는 대머리. 그죠? 그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영화에는 완전 이상한 대머리에 막 달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건장한 뭐 말하자면 정말 호감형의 인물이었다 그럽니다. 굉장히 잘생긴 미남이었대요. 이 아하수에로가 22년 동안 페르시아를 통치하고요. 그 아들인 아닥사스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아닥사스다는 어디 나온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사람이 아닥사스다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니지만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세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왕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에스더는 이 아하수에로 그 왕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3년 후에 수산 말하자면 그 당시 이 수도죠. 거기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127도 그 당시 전체 말하자면 그 나라 전부이죠. 총독과 장군들, 귀족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힘들었죠. 막 무슨 석 뭐 이렇게 막 무슨 꼰실 뭐 무슨 실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대충 보면 굉장히 화려했구나. 굉장히 뭔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죠. 굉장히 비싼 또 화려한 장식들 또 가구들 이런 걸로 꽉 채워진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술잔도 다 금이고 막 또 이 잔치가 특별했던 것이 자기 마음대로 마실 수 있었다. 아마 이 당시에는 이제 술을 마실 때도 어떤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먹으라 그러면 먹고 뭐 기다립니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이 잔치만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무려 180일 동안 벌어졌다 얘기합니다. 180일이면 6개월이죠. 그죠? 1년에 반을 먹고 마시는 걸로 이게 썼어요. 이게 좀 과장이 우리 말로 뻥이 좀 심하다 싶은데 사실 그랬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명한 역사가가 헤로도투스인데 오늘 계속 이렇게 이 세계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기가 배경이다 보니까 이 헤로도투스가 아하수에로 왕과 또 아닥사스다까지 활동했던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잔치를 기록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우스 왕이 아테네를 침공했다가 실패하고 그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그 전쟁을 이제 계획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지방 총독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불러다가 이렇게 위로하고 잘 꼬셔서 우리 같이 한번 전쟁을 해보자 이를 의도로 이제 베푼 잔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워낙 넓은 지역이었으니까 야 다 모여 그런다고 하루에 다 모일 게 아니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 기간들이 아마 180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말하자면 잔치가 목적이 아니라 이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 결속을 다지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잔치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그 180일간의 잔치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에 나오는 얘기는 그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잔치가 이 시작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수련회 때 볼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왕의 명령을 막 거절하죠. 왕이 나오라는데 왕비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왕비를 쫓아내죠. 그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고 그 중에 이 하만이라는 신하가 이 권력을 얻게 되고요. 하만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만이 모르드게의 민족 자체를 다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짜죠. 성경 읽어보세요. 다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새로 왕비로 뽑혔던 에스더가 이 하만의 음모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제비 뽑아서 딱 날 잡았던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하만의 일당들이 다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이제 에스더에 쭉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적을 죽인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죠.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처럼 제비 뽑는다라는 의미예요. 불임이 제비 뽑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만이 날짜를 잡은 거예요. 태기를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근데 그날이 바로 이 뽑은 날 뽑는다라는 의미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걸 성경에서 빼야 된다. 성경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책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너무 극적이어서 정말 이 영화 같은 이야기라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은 다른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불임절이라는 걸로 증명이 돼요. 요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중요한 절기들이 있죠. 무슨 절기가 있을까요? 중요한 절기? 유월절. 유월절이 뭘 기념한 거죠? 출애굽을 기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월절뿐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절기들이 대부분 이 뭔가 하면 그 출애굽 때 그때와 관련한 절기들이 많아요. 근데 딱 하나 이 불임절만 나중에 이 포로기 시대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기념하는, 그래서 이 불임절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다는 거죠. 절기 얘기가 나오니까 어느 민족이든지 절기가 그냥 새기진 않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설 그러면 이제 이 새해를 시작하는, 그죠? 추석 그러면 이제 추수하고 뭐 이런 것처럼 의미가 있는 날, 혹은 어떤 역사적 사실. 우리 이번에 뭐예요? 8월 14일 원래 15일이 광복절이지만 14일을 그 임시 공휴일로 지낸다 그러잖아요. 왜 광복 70주년이다. 뭐 그래서 임시 공휴일로 지킨다고 이게 막 쉰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임시 공휴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특별한 날. 우리나라 임시 공휴일이 있었던 날이 있었죠. 언제였을까요? 임시 공휴일 언제 있었을까요? 월드컵 때 있었어요. 이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월드컵을 혹시 여러분 월드컵 때 월드컵 못 본 세대인가요? 아니죠.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면서 온 국민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거를 기념해서 폐막식 다음 날 월요일 날 하루 쉬었어요. 임시 공휴일로. 그런 것처럼 어떤 특별한 날 있을 때 이 말하자면 절기 공휴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한두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일치했을 때 생긴다는 겁니다. 이번에 임시공휴일 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일하신 어떤 결과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대표 순장인 두엉이가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새로운 직장이나 처음 직장에 가죠. 처음 직장에 입사해서 이제 출근합니다. 그러면 수련회를 못 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었어요. 입사 날짜가 한 주만 뒤로 밀리기를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14일을 공휴일을 만들어 버려서 온 나라가 쉬게 하면서 두흥이를 수련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우리 두흥이가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잘 지내야 돼요. 어쨌든 이 공휴일을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의미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임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말하자면 그 역사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그냥 꾸며낸 이야기 혹은 어떤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월드컵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면 그때 우리나라 축구가 정말 잘했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를 놓고 홍콩의 주간지가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해요. 한국 축구는 첫째는 하늘이 도왔고, 둘째는 심판이 도왔고, 셋째는 골 넣은 사람이 도왔고, 마지막 넷째는 히딩크의 공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첫째, 셋째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운이 좋았다 하는 얘기, 행운이었다, 그죠? 하늘이 도왔고 심판이 도왔다, 행운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 곳에 우연이 있죠. 행운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나라에도 그렇고 교회 일에도 있습니다. 두엉이가 14일 쉬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이죠. 행운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의 사람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개인이나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행운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에스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그 상황을, 그 환경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더를 읽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죠. 창세기를 읽는 사람 중에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와 진짜로 운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은 정말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재수 없는 말하자면 불운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한 번 딱 또 극적인 행운을 잡는, 그야말로 이 우연에 이 좌우되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나는 내 인생이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인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 형들이 막 이제 요셉에게 와서 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워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우리가 정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목요일 날 시작하니까 3일 있죠. 3일 4일 있죠. 에스더 말씀을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꼭 한 번씩 읽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좀 수련을 준비했으면 좋겠고, 에스더를 읽어보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 말씀을 내내 흐르는 가장 중요한, 가장 분명한 주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아주 치밀하게 정말 타이밍을 딱딱 맞춰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에스더나 또 이스라엘 백성만에게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불운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재수가 없어서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팔자라서 운명이라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도 분명히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되고 뭐 생각하지 못했던 행운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이 아니고 행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일들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이번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이번에 수련회 준비하면서 또는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어떨 때는 성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 만나면 우리 생각으로는, 또 우리 계획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왜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그 길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도, 또 어떨 때는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의 계획대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삶 가운데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세밀하고 완벽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